배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외모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옷을 입으면 그 옷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점잖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도 예비 군복을 입으면은 다시 이 군에서 막 살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본인들도 말하고 많은 사람들도 체험합니다. 저도 예비군에 가봤지만은 아주 스마트하고 또 정직하고 깔끔하고 뭐 이런 분들도 희한하게 예비군에만 오면은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침을 뱉고 그냥 그 예전에 군생활했던 그 모습으로, 그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또 됩니다. 군복만 입으면은 변하게, 자기도 이상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기고. 왜? 그 옷을 입으면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군생활할 때 그냥 막 강하게 살고 때로는 욕도 하고 그냥 군생활에 그냥 억압받았던 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새 옷이나 정장 같은 것을 딱 입으면은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아, 이거 더러워지지 않을까? 흐트러지지 않을까?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되죠. 구두도 새 구두 신으면은 조심스러운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옷의 영향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삶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경찰복을 입으면은 경찰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간호사복을 입으면은 간호원답게 행하게 되는 것이고, 추리닝을 입고 그냥 편안하게 입으면 편안하게 방파짐하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정장을 입으면은 깔끔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행동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행동의. 왜 행동의 옷을 입으라고 하냐? 우리 마음은 육체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육체에는 보이지만 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영혼이 가운데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 육체의 옷은 이 인간적인 그냥 이런 의복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의 행동이 옷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어떻게 벗겠습니까? 옛사람의 행동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새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행동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옛 옷을 벗고 우리가 새로운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분에 따라 옷을 입습니다. 예전에는 임금이 되면 볼룡포 임금의 옷을 입으면 임금처럼 행동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과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 옷을 입은 위치만큼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과거의 옛사람을 죽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그 신분에 맞게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신분에 맞는 행위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옛날처럼 예를 들어 입양이 돼가지고 고아가 거지같이 어렵게 살다가 입양이 돼서 좋은 집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주는 좋은 옷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또 누더기 옷을 입고 고아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고아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고아와 같았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의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셨으니까 그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을 갖고 새로운 삶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랐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정욕,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부수, 옛날의 습관, 마음대로 먹고 자고 행동하고 살아갔던 그 옛사람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서 마음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의롭고 또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신분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옷도 이제 새롭게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됩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으려면 옛날 옷을 벗어버려요. 옛날 옷 그냥 입고 또 새 옷을 입으면 옷태도 나지 않고 기름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람이 새 옷을 샀으면 옛날 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행위의 옷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한 과거의 모습, 과거의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전에는 어떻게 행했냐? 이방인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는 거죠. 허망한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허무하고 망령된 겁니다. 아무런 인생에 의미도 없고 그냥 살다 먹고 마시다 죽으면 끝이다. 허무한 인생.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한번 사는 것, 그냥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끝이다. 허무한 인생. 죽으면 끝난다. 이런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 다음에 허망하다는 망령된,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믿으라. 내가 노력하는 만큼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인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고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예수 믿음. 망령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허무하고 망령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허무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 뜻대로 나는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망령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옛모습은 어떻게 했냐?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날에는 옛모습을 입고 어떻게 했냐? 총명이 어두워졌어. 총명은 분별력입니다. 옳고 나쁘고 좋고 아주 분별할 수 있는데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마귀의 어둠이 임하고 어둠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니까 이제 분별력이 어두워졌어. 이게 죄인지도 이게 선인지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도 나쁘고 싫어하는 건지도 아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무지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지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도 알지 못하고 미래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그냥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한번 그냥 멋지게 살아보자. 무지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성령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총명 가운데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죄 가운데 마귀가 점령하니까 이 마음이 굳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딨냐 눈에 보이지도 않아.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다. 하나님 있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이 세상이 이렇게 왜 죄악 가운데 있냐.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마음에 심어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생명에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런 모습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한 가운데 살아갔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제 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이 즉시로 임하시고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총명, 분별력을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전에는 악령이 악한 영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역사하니까 무지하고 그 다음에 허망하고 그 다음에 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떠나서 내 안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이제 기경하십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서 좋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려면 땅을 기경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성령께서 우리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앗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똑같이 전해지는데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돌짝밭이 있으면 조금 자라다가 싹을 못 내고 가시밭이 있으면 가시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길가밭에는 딱딱한 콩으로 길가니까 씨앗이 심지도 못하고 마귀가 와서 그거를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매 맺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영이 죽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감각이 무뎌졌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 이건 쓰다. 이것도 감각이고요. 또 어떤 감각을 통해서 불을 맞으면 뜨겁다. 이건 차갑다. 감각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영적인 감각과 육체적인 감각이 사라지니까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는 분별력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감각도 없고 그냥 방탕 육신에 썩어질 구수 심판 가운데 가는 그 유혹에 방임되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맡겨가지고 막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네. 더럽고 깨끗한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가고 그냥 욕심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옛모습에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 뭐냐? 한센병.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육체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눈썹이 떨어지고 불을 만져도 손이 통증이 없고 손가락이 떨어져 문드러져도 아무런 감각이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감각이 있어야 분별력을 갖고 몸을 잘 구별하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사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육체를 망가지게 사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영혼의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귀는 그런 마음 가운데 더 그냥 역사해가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해서 더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옛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양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 당시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 동양하는 것도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돼요. 누더기 옷을 입어야 돼요. 거지와 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누더기 옷을 입고 깡통을 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도와줘야겠구나. 얘는 장애인이구나. 얘는 가진 것이 없구나. 부모도 없구나. 물론 바디메오는 디메오라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런 맹인과 거지와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이 희망이 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 만나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난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데 웅성웅성거리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들어왔어.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은 것이 있고 믿음이 생겨났어. 믿음을 들으면서는 야, 나도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해. 사람을 워낙 막 웅성거리니까 예수님은 쟤 못 들었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조용해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만나겠냐? 예수님 너 같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는다. 조용해라.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막 부르짖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나에게로 와라. 그럴 때 이 맹인이 어떻게 가냐? 자기 겉옷,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깡통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으로 그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는 이 맹인과 같이 어두워지고 거지 같은 인생, 죄 가운데 누더기 옷을 입고 죄 누더기를 옷을 입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는데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갖고 눈을 뜨고 변화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 옷을 벗어버려. 겉옷을. 이 옷은 저녁 때는 덮고 입지 않은 옷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옷은 내 신분입니다. 이걸 입어야 동양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동양할 걸 포기하는 겁니다. 잠잘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옛 모습을 새롭게 변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날마다 이 누더기 옷을 입고 날마다 똑같은 말, 행동, 삶을 살아가면 변화는 됐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해. 똑같은 예전의 모습의 인생을 살아가. 그렇지만 과감하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바디메오 같이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과 52절에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옛모습 겉옷을 벗어버리고 깡통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너 믿음 있구나. 날 믿는구나.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을 뜨게 되었어. 새로운 인생. 그 다음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새로운 인생. 구걸하고 맹인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도 이 누더기 같은 옛 모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때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 행위의 옷을 예전 과거에 입었던 옷을 행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됐으면 새 옷 입고 살아가야 된다. 누더기 옷 다시 입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도 새 포도주를 예전 가죽 포대에다 넣으면 이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터져버립니다. 반드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포대에 넣어야 새 가죽 포대는 탄력성이기 때문에 발효를 해도 그것을 터지지가 않는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 믿고 새롭게 됐으면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옛 옷을 벗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합니다. 과거의 행동, 무지하고 허망하고 무감각하고 그런 옷을 이제 벗어버리면 새 옷을 입는데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모습의 옷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을 닮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모범의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새 옷을 입는데 새 행위의 옷은 뭐냐? 첫 번째로 거짓을 벗으라는 거짓. 거짓은 뭡니까? 남에게 해를 계하여서. 왜 거짓말합니까? 나에게 유익을 얻으려. 저 사람 속이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 이건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진실, 진리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고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옛 모습을 옷을 입으면 날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그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참된 말을 하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진리를 말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제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관계에서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100% 진실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보편적으로 거짓은 남에게 해를 주고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짓을 통해서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이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안 해야 되지만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고 아직도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나를 위해서 거짓을 해서 남에게 해를 주시면 안 되겠지만은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때로는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진실을 말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큰 고통을 당하면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웃관계 가운데 싸우고 있다. 그럼 좀 거짓을 통해서 화해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는 일평생 어려웠던 게 교인들이 싸운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와서 저 장로 나쁘다. 권사님이 와서 그러면 중간에서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 맞아, 나쁜 놈이야 저는. 그러면 교회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아니야, 김 장로가 당신 좋게 말하던데, 당신 칭찬하던데. 아니 그 사람 그럴 리가. 에이 뭐 오해가 있겠지. 그 사람 항상 당신 칭찬하고 당신 좋게 얘기해. 오해를 풀고 서로 지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고 화합이 될 수 있어. 진실하게 말해. 맞아, 저 장로가 당신 욕하더라. 그러면 깨지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선한 거짓말을 하고 생명을 살릴 때는 선한 거짓말 해야 됩니다. 조 목사님이 한 번은 처음에 개척하고 크리스마스 날 선교사님 집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케이크를 먹어요. 그 58년 개척하고 6.25 케이크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은 케이크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날 초청을 받아서 케이크랑 차를 마셔서 너무 케이크 맛있는데 2명의 선교사님이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의견이 충돌이 있어요. 한 선교사님은 나는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을 한다. 성경에 보면은 라합이 여리고 정탐꾼들 살려줬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근데 나중에 라합과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는 거짓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조용기 목사가 지금 북한 공산당이 찾아와서 조용기 목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숨겨주고 거짓말할 거다. 여기 조용기 목사 없다. 저쪽 딴 데 가봐라. 거짓말할 거다. 이런 거짓말은 어쩔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케이준 한 선교사님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만 말해. 거짓말할 수 없어. 무조건 진실만 말해. 나는 공산군이 와서 찾으면 조용기 목사 여기다 잡아가라 그래. 갑자기 케이크 맛이 확 떨어지는. 이런 사람. 그거는 맞는 말 같지만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진실만을 말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는 진실을 말해야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때로는 거짓을 통해서도 용서하고 영혼을 구한다면은 그런 건 해야 된다. 이런 걸 잘 분별하되 어찌하든지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새 옷은 어떤 거냐? 이제 분을 내지 마라. 예전에는 인간의 정욕 가운데 분을 많이 냈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분을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죠 당연히. 그렇지만 화가 나도 어떻게 되냐? 더 발전해서 죄를 짓지 말아요. 화난 걸로 그냥 화를 한번 내고 참아야 돼. 빨리 그걸 털어버려야 돼.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돼.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화가 났지만 좀 참자. 해가 지도록 품으면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분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이 나도 죄를 짓는 것까지 가지 말고 품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마귀에게 틈을 안 줘요. 분을 내고 틈을 주면 이제 큰 죄를 짓게 돼요. 어떤 사람이 여관에 묵었는데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분이 났습니다. 이걸 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휘발유를 사가지고 종로에다가 여관에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게 했어요. 조그만 거지만 분을 날 수 있죠. 날 무시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 아니면 저 사람 인격이 덜 돼서 그렇지.
털어버렸으면 되는 건데 분을 품으니까 마귀가 야 너를 무시하고 저런 놈들 죽여버려라. 불질러버려라. 죄를 짓게 하고 큰 화가 임하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아줬어요. 그럼 내가 제사 잘못 드렸나 보다. 다음에 잘 드려야지. 이러면 되는데 분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내 제사를 안 받고 저놈의 동생의 제사만 받아 화를 품고 원망과 불평이 나니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야 죽여버려라 돌로 쳐서. 저놈 죽여버려야지. 저거 집안 잘났다고 집안 제사 받았다고 저거를 어떻게 보냐. 죄가 들어오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분은 누구나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품으면 안 돼. 빨리 잊어버리든지 용서하든지 털어버려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분을 없애주십시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이게 새 사람의 옷입니다. 내 분대로 내 화대로 다 풀고 남에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자기가 악하면 자기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음에 예배 받아줄 텐데 자기를 안 달아보고 붐을 품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살인해 줬거든. 예배 안 받아줬다고 살인까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오늘 분이 날 때 이거 화는 났지만 빨리 잘 풀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틈 타고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한 고을에 5대 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3대도 살았지만 5대 가족. 그 임금님이 너무나 화목해서 상을 주려고 그 맏아들을 불렀어요. 당신 맏아들인데 어떻게 이 가족은 5대가 그렇게 화목하고 즐겁게 살아가냐. 네 그걸 알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붓을 꺼내고 종이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참으리자를 100번을 씁니다. 저는 참고 또 참습니다. 5대 가족이 살려면 같이 참아야 됩니다. 그 참으리자를 보면 뭐냐? 칼도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 칼 같은 아픔이 있지만은 그걸 품고 참는 겁니다. 옛말에도 참으리자 새기면 살인을 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경험해서 나온 겁니다. 가인이 참았으면 안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붐을 품지 말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함으로써 악을 짓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전에는 남의 거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살았지만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이웃을 위해 살아라. 새 옷을 입고 그러기 위해서 네가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이것이 새 옷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주고 마지막으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의뢰를 끼치게 하라. 예전엔 말 막했죠. 응답 해설도 하고 남 비방도 하고 욕도 하고 옛 모습은 몰랐으니까 감각도 없고 무지하고 내 입에서 내 마음대로 나오는 욕을 했지만 이제는 새 옷을 입었으니까 더러운 맛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생각은 줍니다.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말은 주지만 그런 말 하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고 절제하고 그 다음 어떤 말을 하냐. 덕을 세우는 말. 이 말을 하면 저 사람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 안 받고 위로를 얻겠나? 덕을 있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우리도 좋은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은 말할 때 3번을 생각한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있어? 덕이 되고 유익한 말을 해야지. 진실한 말 한다고 너 왜 이렇게 살쪘냐? 상처받죠. 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죠. 덕스럽고 좋은 말. 그런 말을 해서 유익한 말을 할 때 새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도 그렇고 예전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에서도 들었었는데 차기령이라는 수학 강사가 있습니다. 차기령 수학 강사가 세븐 에듀라는 학원도 있고 뭐 수학 사부라고 아주 수학계에서는 스타 강사인데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아주 믿음 좋으신 분, 할머니부터. 그래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모태신앙을 태어났지만 형식적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주일날은 교회는 지켜요.
그렇지만 돈 버는 데 빠져가지고 워커홀릭이라고 표현하더라.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제일 일찍 출근해서 마지막에 불 끄고 수학학원을 하는데 수원에서 70명, 80명 되는 큰 학원을 하고 뭐 학생도 몇천 명이 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돈만 버는데 일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예배는 드리고 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술, 담배를 다 해. 대학생부터 과외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당구 치고 술, 담배, 세상 유혹, 교회는 다녔지만 그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 2015년도가 됐는데 그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2015년도까지 그렇게 살았는데도 주일 성수하고 뭐 형식적으로 하니까 학원도 잘 되고 다 잘 됐어. 근데 2015년 2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6월 달에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갔어요.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사업이 흔들리고 풍파가 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말하는 게 이 기도의 능력이다. 내가 엉터리로 살았지만 할머니와 아버지가 중보기도 하니까 내가 그 은혜로 살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이제 막 공격이 오는 겁니다. 세무조사가 와가지고 그 학원을 세무조사하는데 그 세무관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세무조사하는데 내가 볼 때는 7억 5천 내야 된다. 돈 준비해라. 가슴이 철렁 내리고 아무리 장사가 돼도 7억 5천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어떤 걸 깨닫게 되냐? 너 담배 끊어라 담배.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를 입고 그렇게 담배를 못 끊고 담배를 피는데 너 담배 끊고 회개하면 내가 도와준다. 30일 동안 그 세무조사하는 동안 담배를 하나도 안 폈어. 그 전에는 부인 모르게 차에다 숨겨놓고 피고 했는데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끊고 기도하고 했는데 마지막 30일째 됐는데 어떻게 했냐? 7천만 원 나왔어. 7천만 원. 10%로 깎아 7억 5천에서 7천만 원 되고 그 다음에 담배 끊고 변화됐다. 또 한 번은 술을 먹구나. 술을 예전부터 먹었어. 근데 하나님 경고의 마음을 줍니다. 너 술 끊어야 된다. 술 끊어야 된다. 아유 하나님 가족끼리 맥주 한 잔 먹는 게 뭐가 됩니까? 부원이랑 무슨 상관이야? 술 경고를 했는데 또 하루는 아침에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갑자기 몸이 굳어지면서 입을 열지 못하고 실시라고 했어.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니까는 막 응급조치를 수액을 맞고 한 2시간 만에 깨어졌어. 괜찮은가 보다 하고 퇴원시키고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절대 방해하는데 집에서 온 거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바로 내려가서 차 타는데 수원에서 학원을 하는데 응급차가 지나갑니다. 아주대학병원. 아, 내 아들이구나. 쫓아가니까 또 애가 경기를 하고 몸이 굳어지고. 근데 전체 검사를 다 해봐도 병명은 안 나옵니다. 애는 자꾸 쓰러. 근데 마음에 내가 이러다가는 이 애를 못 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술 끊겠습니다. 고난이 와야 끊는다는 거야. 편안하고 들 때 절대 못 끊는데 애가 죽겠으니까 그때로부터 술 딱 끊었다는 거야. 술 끊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랑 믿음의 동역자가 없으니까 이제 막 사업이 흔들리고 모든 문제가 생기고 두렵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 큰 고통이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중보자를 2명 보냈어. 그 교회 권사님이랑 2명을 보내서 너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 좀 하라. 내가 앞으로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나랑 내 중보자 둘이서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1시간. 그러니까 너도 그 시간에 기도해라. 알겠습니다. 오전에 일어나서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5분밖에 안 돼. 10분밖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사업은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고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무릎을 꿇고 너무 무릎이 아파서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면서 이제는 기도만 할 수 없으니까 찬양도 했다가 말씀도 읽었다가 무조건 1시간은 채우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점점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점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4가지 방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 회개. 하나님 회개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 이 4가지를 1시간 동안 하니까 6개월 동안 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하니까 1년을 하니까 조금 변화가 있어. 사업장이랑 하는 일이 조금 풀렸어. 근데 3년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풀리면서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사람 친구 따라다니고 사람 따라다니고 도와달라도 안 도와주는데 한 3년이 1시간 기도하니까 전화가 옵니다. 알지 못해. 당신 뭐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게요. 뭐 한 20명도 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사업체를 도와줘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이 사업이 잘 되고 학원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해서 극동방송에서 교육 칼럼도 쓰고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만들어서 지금 뭐 몇백 개의 2,000개인가 뭐 그렇게 지금 하고 하나님 엄청난 복을 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도 하고 다니고 하는데 이분이 뭐냐 예전에 내가 아무리 거듭나고 하나님 믿었지만은 부모님의 기도가 없고 예도술 있고 예습가는 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런데 진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말을 주셨다. 아까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했는데 너는 이제 빛에 감사하다. 너에게 물질과 재물과 다 줄 테니까 이걸 복음이잖아. 애들한테. 그래서 막 간증하고 다니는 애들한테 막 치킨도 사주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옛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쳤다는 것은 내 거라고 도장 찍었다는 거. 하나님 넌 구원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인치시는데 그분을 근심하면 어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같이 중보기도해줘. 마땅히 빌발 모를 때 대신 기도해줘요. 근데 이분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근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악독과 악한 것과 독한 것 마귀의 성품입니다. 악하고 독하게 살지 말고 노하고 화를 내고 노하고 분내고 분을 내고 하지 말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떠드는 것 떠드는 거는 자기 드러내는 무례한 겁니다. 아무 데서나 떠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떠들지 말고 겸손하고 비방하는 것 남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칭찬하고 상관없죠. 이런 일을 하면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죠.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했어요. 악의, 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이런 마음을 버리고 선하고 반대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냐?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런 악한 걸 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몰라서 저랬겠지.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도 용서하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동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제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자녀들 다 책임져 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어찌하든지 옛사람의 옷을 행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성령님 금식시키지 말고 성령님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